제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사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거룩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을 바라보자면은 신사참배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다. 당시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서 한국 기독교인에게 신사를 참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일본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신사를 참배했고, 신사 참배를 국가에 대한 예의라고 합리화시켜서 받아들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강조했고, 결국에는 1944년 4월 21일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주길철 목사님의 거룩한 선택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신사를 참배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에서는 다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은 주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지금 의성의 옛날 의성경찰서 자리에 주기철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기념관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기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사참배의 반대가 한국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본토에서도 신사참배가 일어났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 중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인이 기뻐하는 순간에도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만행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이 우찌무라 간조는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왔다고 거기서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6평짜리 다다미 방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다미 방에서 우찌무라 간조에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 중에 동경대학교 총장이 나오게 되었고, 일본의 총리 대신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 당시 우찌무라 간조를 싫어했던 일본인들은 이 메이저 유신 이후에 100년 동안 일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반드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또 놀라운 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모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의 역사도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영향력을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향력을 받아서 다윗의 신앙의 길로 쫓았던 몇몇의 왕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 몇 명의 왕들을 성경은 아주 귀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9명의 왕은 모두 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대조되는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조냐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근데 오므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므리 앞에 있었던 왕이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여러분 7일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아들이었던 아합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왕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오므리 왕조와 같이 다녀야 될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은요, 이 오므리 왕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지 않습니까? 사돈을 맺는 아주 잘못된 길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는 오므리 왕조와 이 아하시아를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의 심판을 예언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엘리야 선지자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이 오므리 왕조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 때 결국엔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심판이 되느냐, 이런 북왕조의 에후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에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에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화살에 요람이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요람의 시체를 예후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은 나봇의 토지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봇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다가 이 요람의 시체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그 토지에다가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 요람이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나봇의 토지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것을 누가 목격하냐면은 같이 있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목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하시아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목격하게 된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봤다는 것은 요람이 죽어서 나봇의 토지에 던져진 겁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그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람이 죽었어요. 요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목격했다고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떨어서 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에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하시아를 끝까지 추격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외손자거든요. 사돈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멸망하라라고 하는 예언을 예후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이 예후가 아하시아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예후의 손에 남유다 왕도 죽고 북이스라엘 왕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도 왕도 없고 남유다에도 왕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보세요. 거기 괜히 갔다가 죽는 건 아닙니까? 그곳에 안 있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남유다 왕이 괜히 요람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외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합 가문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하시아도 아합의 외손자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에후의 손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하시아와 요람, 이 두 사람이 한 나라의 왕들이 한 시간에 여러분 동시에 죽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역대하 2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장면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다요.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뭘 당했냐면 해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다. 요람에게 가서 거기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셨다. 왜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8절을 보세요.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42의 왕이 되거든요. 42의 왕이 됐다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유다에 있었던 아합의 왕조의 씨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 다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아하시아는요 북이스라엘 요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치적인 동맹 관계로서 여러분 혼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남유다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자꾸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오므리 왕조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땅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남유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가 북이스라엘에게 다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자꾸 의존하고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이스라엘의 끈을 막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다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후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명의 왕을 죽였던 예후는 10장에 가면요 이 아합의 후손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법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날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막 죽이면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쌍그리 다 죽여버려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뭐 노인이고 상관없이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관점과 사고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고대 전쟁엔 패전하는 국가는요 멸절을 시키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상황은요 절대 오늘날의 시각을 갖고 보면은요 절대 이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는요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쓴 책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쓴 책이냐면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때에
여러분 포로기에 남았던 그런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렇게 멸절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됩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다 잡혀갑니다. 그럼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쳐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호의호의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2000년 전 3000년 전이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반드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다. 오늘날에는 또 따로 전개되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복을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잠언 24장 1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의인의 형통함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더 주목하고 그 형통함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의인의 형통함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 사람은 그렇게 반대하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때 여러분 요람도 죽고 아하시아도 죽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29절에 나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다 죽었는데 또 나온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 31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죽는 것이 나와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왕비예요. 왕비인데 누구의 왕비냐면 아합의 왕비 아닙니까? 근데 아합은 조금 좀 멍청했어요.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건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을 뒤에서 조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 주범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냐면요,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은 어디 있냐면은 지중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중해 제일 북쪽에 보면은 항구 도시가 있어요. 시돈, 두로 이렇게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의 시돈에 보면은 시돈의 바알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바알의 완전히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그 바알의 신앙에 완전히 푹 빠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아합에게 시집을 와갖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알 신상을 갖고 온 거죠. 갖고 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왕궁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남편도 바알 신을 섬기도 만든 그런 주범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에후가요 지금 후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이세벨 죽이려고 왕궁으로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이 여러분 군대 이끌고 오는 칼 들고 들어오는 남자들이 막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좀 숨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은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이세벨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은요 화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국가거든요. 근데 물이 부족해서 먹을 물도 없는데 목욕할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욕 안 하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향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여성들은 화장은 안 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모두 향신료를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화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어디 이집트 보면은 여자들 막 이렇게 마스카라 막 쫙쫙 하지 않습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이세벨의 고향도 화장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막 눈 쫙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은요 이집트나 두로와 시돈에서 많이 했는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 두로 출신이다 보니까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은 거예요. 왜 진하게 하고 있을까요? 화장은 여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노메이크업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제가 부목사 때요. 제가 그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았다고 그래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이 산모가요 만나려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그래갖고 결국 못 만나고 갔거든요. 그리고는 애가 나오고 퇴원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화장 안 하고 있는데 목사가 찾아왔다고. 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화장은요, 이 여성들이 요즘 화장은 먼저 자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들도 이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하게 하고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잖아요. 구했는데 그 우상이 내가 구한 걸 안 줘요. 그럼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가 계속해서 절하고 갖다 바치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래갖고 그 뭐가 돼가지고 내가 구한 것이 얻어졌다 그러면은 이 우상을 통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 그런 것에 밑바닥을 둬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이 우상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은 땅바닥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존심보다 높으면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존심이 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내 자존심 높이겠다고 하나님을 짓누려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세벨은요, 예후를 만나요. 화장하다가 머리 막 올리다가 만나요. 만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어요. 시므리가 누굽니까? 오므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에 그때 죽었던 그 왕 아닙니까? 근데 시므리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7일 만에 폐위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쿠데타 일으켜서 지금 왕위에 오를 것 같은데 너도 시므리하고 똑같다. 일주일 만에 끝날 거야 라고 하면서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예후 보고 시므리라고 얘기하는,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왕권을 쥔 정통 가문의 며느리란 얘기예요. 너는 뭐냐? 너는 택도 아니다. 택도 아니다. 너는 우리의 아버지 시아버지 손에 죽은 시므리에 너는 뭐 쫄개에 불속하다라고 하면서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하면서 화장 눈 그리면서 머리 말면서 막 고대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보세요. 예후가 이세벨에게 조롱을 들었어요. 조롱을 들었더니 이세벨은 옆에 있고 이세벨의 몸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을래? 이세벨 말 들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너 내 말을 들으면은 네 주인이었던 이세벨을 지금 탑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어 던져버려라 얘기해요. 이 내시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섬겼던 이세벨을 다 들어가지고 창문에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너는 적, 나는 내 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시들이요 얼마나 권력에 여러분 눈치가 빠른지요. 딱 보니까 이세벨은 죽을 거 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막 예후 손에 붙어갖고 자기가 섬겼던 이세벨을요 창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세벨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회개했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벌였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또 언제 회개할 수 있었냐면은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요. 아합이 막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세벨도 같이 회개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 거죠. 결국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최측근에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탑에서 떨어져서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러분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짐승에 크게 훼손이 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후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왕도 다 죽이고 이세벨도 죽였으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파티를 여는 거죠. 34절 35절 보세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돌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정말 재밌어요. 예후가 이제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가만히 파티 먹고 술 먹고 난리 치우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납니까? 이세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장사하라라고 갑자기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국교가 이게 좀 또 어려워지는 거죠.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시돈의 대제사장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딸이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의 다 수출이 어디로 되냐면 두로시도 항을 통해 가지고 저쪽 지중해 건너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딸을 죽인 그 예후와 여러분 무역이 되겠습니까? 이거 무역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다가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세벨은 왕의 딸이다라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비참합니다. 장사를 하려면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체를 찾았는데 뭐밖에 없습니까? 머리하고 손발밖에 없대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개들이 다 찔러 들어가고 예후의 발바국에 다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아주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겨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독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을 다 뿜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독사가요. 그렇게 죽는 것처럼 이세벨은요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은 뉘우침이 없었어요. 화려한 치장을 하고 독스러운 말을 내뱉으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랬던 그녀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거짓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주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심을 마구마구 높여주십시오. 내 자존심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자꾸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